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도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좋은 주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영광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이 크고 선명하게 들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콜럼버스가 신대륙 미국을 발견한 거는 다 아시죠? 모르는 듯한 표정을 가지고 그런데 그 신대륙 미국을 발견한 게 사고였다는 거 아십니까? 콜럼버스가 처음에 신대륙 미국을 발견하려는 목표를 세우고 간 게 아니고 사실은 콜럼버스는 황금의 땅 인도를 발견하기 원했습니다. 그 당시까지만 해도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아직 피부로 다들 느끼지 못하고 있던 때라서 대서양 끝으로 자꾸 서진해서 가게 되면은 낭떠러지에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콜럼버스는 계속 서진하면 자꾸 가면은 황금의 땅 인도가 나온다고 그걸 믿었고 그걸 막 설득해서 유럽의 투자자들의 투자를 받아서 스페인 국왕의 지원을 받아서 치밀하게 계획하고 준비한 배에 선원들을 태우고 쫙 갔어요. 그래서 중남미 그쪽에 그 미국 대륙을 발견했을 때 콜럼버스는 인도를 발견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땅의 원주민들을 보고 인디안이라 그런 거예요. 인도 사람들. 나중에는 아닌 게 밝혀졌죠. 그러니까 지금 세계 최강대국 미국이 처음 발견된 것은 사고였다 하는 것입니다. 개인이나 기업의 역사를 보면 다 이런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모든 기업들마다 기획조정실이 있습니다. 회장 직속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기획하고 준비하고 미래를 예측하고 그래서 아주 플래닝을 촘촘하게 하는데 정작 기업의 역사나 개인의 역사를 돌아보면 계획대로 풀린 경우보다 계획대로 아닌 그 경우가 훨씬 많았습니다. 성공한 것도 그렇습니다. 성공하고 나니까 나중에서야 내가 옛날부터 생각했던 거야 라고 말하지 처음에 기획하지 않았던 사고처럼 터지는 변수들이 우리 개인의 삶이나 기업의 역사나 국가의 미래에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생각하고 기도하고 준비하지만 우리의 계획과 생각대로 일이 풀릴 때보다 전혀 그렇지 않은 방향으로 일이 흘러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겸손해질 수밖에 없죠. 오늘의 본문에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주관자는 우리 자신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피부로 체감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 바울은 아주 똑똑한 엘리트입니다. 완벽주의자입니다. 바울은 아마 성격상 이 널널하게 사는 사람들을 제일 싫어합니다. 요한 웨슬리는 매일 5분 단위로 끊어서 자기 시간을 철저하게 관리했다고 하는데 돈도 시간도 사람도 아마 바울이 그랬을 것입니다. 일을 허름하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주 치밀하게 준비하고 나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치밀하게 준비하고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들은 못 봐줍니다. 아마 바울이 이 교회 담임 목사였다면 여러분들은 그냥 반쯤 죽었습니다. 그냥 빡 잡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뛰어난 일을 많이 해냈어요. 1차 전도 여행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1차 전도 여행은 바울의 생각대로 다 풀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바울이 원한 대로 다 가게 하셨습니다. 일사천리였습니다. 한 도시에 가서 복음 전하고 핍박이 심하면 또 그 다음 도시로 가면 되고, 어쨌든 바울이 처음부터 플래닝 해놓은 코스대로 계속 갈 수가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2차 선교 여행은 달랐단 말이에요. 전혀 예측하지 못한 변수들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변수가 지난 주일에 다루었던 바나바와 다투고 헤어진 일입니다. 바울은 원래 바나바와 헤어질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바울의 회심 초기부터 바나바는 큰 형님처럼 바울을 이끌어 주었습니다. 지금까지 바나바와 바울은 찰떡궁합이었습니다. 1차 선교 여행 때 그 긴 거리를 함께 여행하면서 돌에 맞고 핍박당하던 그 수많은 난관을 함께 넘겨가던 동지였습니다. 그래서 2차 선교 여행도 같이 떠나려고 잘 준비하고 있다가 갑자기 마가요한 문제가 터진 거예요. 처음에는 작은 말다툼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이게 점점 감정 싸움으로 번지더니 급기야는 이 두 시니어 지도자들이 결별하고 마는 아주 극단적인 상황까지 오고 말았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보면은 우리가 예측치 못한 이런 이별들이 옵니다. 결코 헤어지지 않을 것 같았던 사람들, 평생 함께 가고 싶었던 사람들끼리 작은 거로 시작한 갈등이 쌓이고 쌓여서 아무리 대화해도 오해가 풀어지지 않고 헤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혀 생각지 못한 이별이었기 때문에 바울, 바나바 두 사람 다 충격이 컸을 것입니다. 처음부터 의도가 아니었는데 일이 틀어져 버린 거예요. 두 번째 변수는 이로 인해서 바울이 계획했던 2차 선교 여행의 코스가 바뀐 것입니다. 처음에는 1차 선교 여행 때처럼 먼저 배 타고 구브로 섬으로 갔다가 그곳을 시작으로 이전에 방문했던 지역을 쭉 가는 것이 플랜이었는데, 바나바와 싸우고 헤어지고 나서 바나바가 먼저 구브로 섬으로 갔기 때문에 바울도 같이 거기 가기는 뭐 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1차 선교 여행 때 갔던 코스를 거꾸로 그냥 갔던 것입니다. 아마 속으로는 엎어치나 매치나 거꾸로 가나 바로 가나 뭐 결과는 마찬가지 아니겠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는데, 이 바울의 거꾸로 잡은 코스 방향 때문에 엄청난 일들이 새로 터지게 되고 그것은 세계 기독교 역사의 흐름을 바꿔놓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전혀 예측치 못했던 변수로 일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의 열심과 계획으로 막 밀어붙일 때가 있는데 성령께서 어떨 때는 가만 놔두십니다. 그것이 성령의 뜻과 합할 때는. 그러나 어떨 때는 강하게 개입하셔서 폭풍처럼 역사하십니다. 그 말은 우리 생각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계획에 전혀 없었던 사고와 변수들이 터져서 정신없어지면서 이렇게 가려던 길이 저렇게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In his heart a man plans his course, but the Lord determines his step. 마음속에는 내 코스가 딱 인생 코스가 잡혀 있는데 그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은 20대, 어떤 사람은 10대 때 자기 인생에 대한 꿈을 꿈습니다. 나는 20살쯤은 뭐 하고 있고 30살쯤에 뭐 할 것이고 어떤 사람과 만나 결혼하고 이렇게 하고 이런 사업을 하고 이렇게 가서 내가 40, 50대는 이렇게 돼 있겠지. 지금 40, 50대 넘은 분들 돌아볼 때 자기 생각대로 100% 다 된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결혼부터 자기 뜻대로 안 됐죠. 최고의 이상형을 생각했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 생각했던 것대로. 여러분, 자기 최고 이상형으로 생각했던 분과 결혼해서 살고 계십니까? 제가 너무 예민한 질문을. 내가 생각했던 그 대학, 그 직업, 그 위치에 지금 여러분 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한국에서 살 줄 알았는데 이민 가기도 하고요. 거기 있으려고 그랬는데 다시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기도 하고, 이 직장에서 평생 있으려고 그랬는데 좌천당해서 쫓겨나기도 하고, 이대로 쭉쭉 가고 싶었는데 몸이 아파서 이 코스가 틀어지기도 하고, 우리의 인생이 우리 마음대로 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간이 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고처럼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획하고 준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계획하고 준비하되 하나님이 코스 조절을 할 때 언제든지 바꿀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놓으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변수 때문에 틀어져서 코스를 거꾸로 잡고 루스드라 쪽으로 먼저 오다가 거기서 뜻밖의 축복을 만나는데 그것이 디모데와의 만남이었습니다. 이 디모데는 이 사도행전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아마 바울의 후계자라고 해도 될 설교면 설교, 리더십이면 리더십 모든 것을 갖춘 젊은 후계자죠. 이 디모데를 사고처럼 발견한 거예요. 이 디모데가 글로벌 혈통입니다. 유대인 어머니와 헬라인 아버지에서 태어난 혼혈입니다. 다문화 가정의 사람이죠. 우리나라도 이제 요즘 혼혈의 다문화 가정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 혼혈을 바라보는 시각이 곱지 않았는데 오히려 요즘은 플러스로 봅니다. 양쪽에 동서양의 좋은 것만 쫙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데니얼 헨이 보세요. 얼마나 양쪽에 좋은 외모만 딱 와가지고 이렇게 멋있게 생겼습니까? 물론 양쪽에 이상한 점만 딱 나올 경우도 있지만 우리 인순이 씨 같은 경우도 오리지널 한국 사람이라면 전혀 낼 수 없는 그 블랙 소울 뮤직의 그 음악의 파워와 또 한국 특유의 또 가창력이 겸비돼서 얼마나 뛰어난 가수를 만들었습니까? 스포츠 스타들도 보면은 요즘 한국 프로농구를 지배하고 있는 아주 특급 스타들이 많은 경우 혼혈입니다. 요즘 글로벌 시대에 아주 이것은 단점이 아니라 장점이죠. 디모데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화 시대의 복음화 시대로 나갈 때 오히려 바울보다 헬라의 피와 유대의 피가 섞여 있는 디모데는 체질적으로 이 열방을 향해 나갈 수 있는 이상적인 조건을 갖춘 인물이었습니다. 둘째로 이 디모데는 바울의 초기 사역의 열매였습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루스드라에 들렸을 때 그때 핍박자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을 뻔했죠. 아니 거의 죽었습니다. 핍박자들은 죽은 줄 알고 바울의 시신을 동구 밖으로 끌어내 놓았는데 다시 살아났죠. 바울이 굉장히 고생한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경학자들은 디모데가 이때 루스드라에서 한 10대 후반 그 정도 나이가 됐는데 이 바울의 돌에 맞아 거의 죽을 뻔한 장면을 목격했을 것이라고 합니다. 스테반의 돌 맞아 순교하는 장면을 목격한 바울이 그 강렬한 임팩트를 평생 가슴에 새겼듯이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장면을 이 디모데가 평생 가슴에 새겼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이 루스드라에 뿌린 복음의 씨앗으로 인해서 디모데의 외조모와 어머니가 디모데와 함께 복음을 영접합니다. 그래서 3대에 걸쳐서 아주 튼튼한 크리스천 패밀리가 되죠. 그래서 디모데가 참 좋은 것은 이 외조모와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기도가 탄탄하게 디모데를 바쳤다는 것입니다. 저는 세계사를 움직이는 뛰어난 목회자들은 2대째, 3대째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도의 지원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이 마가 요한을 바나바와 다툼으로 인해서 잃은 바울에게 있어서는 젊고 총명한 새로운 선교 동역자가 필요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디모데라는 인물을 사고처럼 만나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때부터 평생 바울과 디모데는 영적 사제지간이요 부자지간같이 지냅니다. 디모데라는 이름의 뜻은 The Glory of God,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미국 남자애들 이름에 티모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애 이름 짓는데 이거보다 더 좋은 이름이 있겠어요. 하나님의 영광. 물론 존, 제 이름보다 조금 못하지만 그건 하나님의 은혜라는 뜻인데 디모데의 족적을 살펴보면 정말 이 이름값하고 산 사람입니다. 바울이 목회 서신에서 디모데를 언급할 때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이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자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면서 아주 극찬한 인물입니다. 바울이 남의 칭찬 잘 안 하는데 이 디모데만은 지혜와 능력과 리더십에 있어서 자기 후계자로 세운 인물이죠. 그래서 이걸 보니까 참 사람 일이라 알 수가 없어요. 루스드라는 바울에게 있어서 아주 끔찍한 장소입니다. 돌에 맞아 죽을 뻔했으니까. 아마 1차 선교 여행 때 루스드라 떠나면서 바울은 그랬을 거예요. 아, 이곳 사역은 실패인가 봐. 사람들이 왜 이렇게 사나워? 그러고 떠났을지도 모르는데 거기서 그때 뿌린 복음의 씨앗의 결과로 인해서 자기의 평생 후계자가 될 디모데 같은 인물이 태어날 줄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완전히 나는 여기 실패했나 보라고 생각한 그것 중에서
보배로운 꽃이 태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처음부터 함께 해준 그 젊은 형제 중에 하나는 제가 전에 교회에 있었을 때 영어 예배 설교했을 때 기억도 안 나는, 그날 컨디션 되게 안 좋아서 오늘 설교는 실패라고 생각했던 그 설교 듣고 인생의 가치관을 바꾸고 수년이 지나 지금까지 우리 개척 초창기부터 같이 도와준 형제가 있어요. 그때 저는 이게 실패라고 생각한 설교였는데 거기서 꽃이 핀 거예요. 루스드라에서 디모데가 태어난 게 바로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나바와 헤어지게 된 사고로 인해서 선교 여행의 루트를 루스드라 쪽으로 꺾은 것, 그리고 거기서 디모데를 일찌감치 만나 픽업할 수 있었던 것은 예측치 못한 새로운 축복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걸 안 주시고 다른 데로 돌리실 땐 거기에는 또 새로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2절에 보니까 디모데는 그 지역의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자기만 잘해서 되지 않아요. 그 주변 분들한테 존경과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디모데가 이때 20살이었어요. 20살 청년이 그 지역 사람들한테 존경과 사랑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새로운 교회 교역자 성도님들이 여러분의 아파트 주민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회사 동료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기를 바랍니다. 참, 디모데를 보면 어떻게 이런 보석 같은 인물이 준비되어 있다가 적시에 바울에게 딱 하나님이 보내주셨을까라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에 온전히 헌신하시면 그 혼자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울 사람을 옆에 붙여주십니다. 그것도 여러분이 찾아서 오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이 찾는 사람은 그냥 여러분 수준 정도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줘요. 더 뛰어나고 더 좋은 인물을 보내준다는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 목회하면서 희한하게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이 짠하고 나타나줘요. 힘들고 어려운 조건인데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와서 뭐 조건 따지고 월급 따지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사고처럼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확실하게 믿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떠나기도 합니다. 내가 인간적으로 기대하고 조금 도와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떠나는데, 사람이 떠나서 실망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사람, 디모데 같은 사람이 옆에 딱 와서 붙여주는 것입니다. 좋은 목회자, 평신도 일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렇게 많이 보내주셨고 앞으로도 저는 그럴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디모데를 데리고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출발하는데 바울이 아주 희한한 일을 합니다. 디모데한테 할례를 준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거 굉장히 이상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때까지 바울은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뭐 가지고 그렇게 피나게 싸웠나요? 유대인 율법주의자들이 이방인한테도 할례와 율법 의식을 강조하는 것을 막느라고 싸웠어요. 우리는 복음 안에서 자유인인데 왜 할례 받게 하냐, 그래가지고 싸워서 결국은 예루살렘 공의회가 바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래,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강요하지 말자, 우리는 자유인이다, 그렇게 결정해놓고 이번에는 반대로 디모데한테 할례를 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좀 이중적인 잣대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지만 이 목적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디모데에게 시킬 하나님의 사명 때문이었습니다. 디모데는 아버지가 헬라인이었기 때문에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모두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단순한 교회 성도가 아니라 앞으로 바울의 뒤를 이어서 열방으로 나가는 세계복음화 시대 초대교회의 핵심 목회자, 리더로 세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방인들의 숫자가 훨씬 많지만 이방인 신자들이, 그래도 많은 곳곳의 초대교회 핵심 리더십에는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디모데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동시에 영적으로 다스려야 되는데 이게 할례를 받지 않으면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전에 이방인의 할례를 반대했던 것은 율법주의자들이 그것을 구원의 조건으로 내세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디모데의 할례는 구원을 위한 할례가 아니고 앞으로 전도할 때 많이 상대하게 될 유대인들과의 원만한 관계 유지를 위한 할례, 즉 문화적인 옷을 하나 입어주는 것 뿐이라는 거예요. 뉴욕 맨하탄에 직장인들이 많이 다니는 교회에서 목회하던 목사님은 거기서 설교할 때는 말끔하게 정장 차림으로 양복 쫙 빼입고 설교합니다. 근데 같은 목사님이 캘리포니아에 있는 난가주에 있는 교회 젊은이들에게 설교할 때는 청바지에 티셔츠 입고 와서 합니다. 음악도 아주 템포가 빠릅니다. 이분이
갑자기 사람이 변했나? 그게 아니에요. 복음의 본질을 타협한 것이 아니라 대상에 따라서 문화적인 접근법을 다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의 할례가 그런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주면서 던지고자 했던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네가 유대인을 만날 때는 할례 받았다고 그래라. 그러나 헬라인을 만날 때는 그것을 강요하지 말아라. 할례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이다. 그것은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다. 너는 유대인과 헬라인 두 그룹 다 복음을 전해야 되는 글로벌 미셔너리다. 그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2절, 33절 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이게 바울의 패션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 홍대나 대학로에 가서 전도할 때는 찢어진 청바지 입고 가가지고 힙합을 추면서 복음을 전했을 것이고, 또 어르신들 앞에 가가지고는 점잖게 찬송가를 부르면서 천천히 말하며 그렇게 전도했을 것입니다. 문화적인 옷을 입히기 위해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주었다. 여러분도 조금 불편하고 힘들더라도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대상에 따라서 항상 어프로치를 달리할 수 있는 그런 유연함을 갖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디모데를 데리고 시작한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의 열매는 대단했습니다.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이르러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바울이 선교여행 때 들렸던 도시들을 다시 돌면서 복음을 전하고 이미 세워진 교회들을 다시 격려하고 말씀으로 다지니까 여러 교회가 The churches, 복수형입니다. 믿음이 더욱 굳어지고 수가 날마다 더해졌다. 이 질적인 성장과 양적인 성장이 항상 함께 갑니다. 우리 교회는 항상 양보다는 질로 승부한다. 거짓말이에요. 질이 좋으면요, 양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음식 맛이 좋은 식당에 손님이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이것도 한두 군데 교회가 아닌 여러 교회가 함께 가는 것입니다. 맥도날드 브랜드만 딱 붙이면 세계 어느 곳에든지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몰리듯이 건강한 교회들이 팀워크를 이루니까 여러 교회가 함께 부흥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너무 개교의 중심인데 사실 한 그루의 거목이 또 중요하지만 울창한 숲이 더 멋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새로운 교회, 제2, 제3의 새로운 교회 부흥을 이루는 많은 교회들이 함께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한국 교회 지금 개척의 열정이 많이 죽어버렸는데 한국 교회 많은 젊은 목회자들이 사도행전적, 복음적 교회들을 많이 개척해서 이 땅에 함께 많은 교회들이 부흥했으면 좋겠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사도행전적 교회의 모습이죠. 여러 개의 교회들이 팀워크를 이루며 함께 질적으로 성장하고 양적으로 부흥하는 것입니다. 멈출 수 없는 성장입니다. 커지면 흩어지고 흩어지면 계속 전진하면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그리고 교회가 교회를 낳으며 계속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듯이 거대한 산불처럼 복음의 불길이 번져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영성은 움직이는 것입니다. 자전거는 페달을 밟지 않으면 쓰러지듯이 자전거가 서 있을 수 있는 것은 계속 앞으로 나가는 것일 뿐입니다. 여러분도 페달을 밟아야 합니다. 전도의 페달을 밟고 선교의 페달을 밟고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숙하고 움직여야 합니다. 내가 들어온 복음을 계속 다른 지역으로 흘려보내야 합니다. 전도와 선교가 생활화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반드시 영적으로 시험 들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믿음이 도태되지 않는 분 되기를 바랍니다. 나 이 교회 중진이야, 창립 멤버야, 그런 거 자랑하지 말고 창립 멤버면 요새 얼마나 많이 전도했겠어요. 새로운 교회 다닌 연수가 오래되면 될수록 여러분이 전도한 숫자가 많아야 되는데 그거 말하기 부끄러우면 창립 멤버를 내세우지 마세요. 내가 장로야, 목사야, 그래서 어쨌다는 거죠. 우리 한국교회 목회자들의 부끄러움은 평신도보다 전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외부 교회 집회보다도 외부 다른데 일반인 강의를 많이 나가는 게 혹시라도 좀 전도하고 싶어서, 불신자들을 만나고 싶어서 그것을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교회가 10년이 지나도 그대로 있다면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사도행전 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문제요, 순종이 문제입니다. 전 여러분이 계속해서 움직이고 성장하는 그런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내게 들어온 복음의 불길을 계속 전도하고 선교함으로써 나누어주는 그런 성도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6절에서 9절을 보면 우리가 열린 문과 닫힌 문의 아주 신비한 법칙을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아주 재미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필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자, 보세요. 하나님은 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는 분이시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모든 영성, 긍정의 힘, 이런 모든 영성의 포커스는 열린 문에 가 있어요. 주여 닫힌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열린 문에 하나님은 할렐루야고 닫힌 문에 하나님은 주여 내게 왜 이러시나이까, 그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열린 문에 담긴 사랑 이상으로 닫힌 문에 담긴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상한 인간인 걸 모르고 겉에 조건만 보고 결혼하려고 하면 닫힌 문이 와요.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야 그 하나님의 닫힌 문이 축복이었다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이상한 사람이랑 결혼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여러분 생각에는 반드시 이 문이 열려서 이 사업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문을 닫아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하나님 원망스럽습니다. 이게 절호의 기회인데, 모든 사람이 달려가고 있는데, 그런데 나중에 보면 그것이 축복이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제가 아는 홍콩 투자은행의 아주 간부 중에 한 분은 어떤 분한테 이제 큰 고객을 유치해서 그분한테 론을 내주려고 그러는데 모든 조건과 서류가 완벽해서 부하 전문가들이 이 사람한테는 해줘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 은행의 큰 고객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사인을 하는데 이분이 좋은 습관이 있는데 항상 기도를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전문가들 99%가 해주라 그러는 거 안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이걸 또 거절을 합니까? 그래서 이분이 이걸 어떡하냐 그러고 있다가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부인한테 코사인을 하라 그랬어요. 부인도 의사고 부동산이 많거든요. 남편 사업이 이렇게 전망이 좋으면 부인이 코사인을 하시죠, 보증. 근데 부인이 안 한다는 거죠. 그러면 핑계가 좋잖아요. 이 부인도 믿고 코사인을 못하는 이걸 론이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 고객이 다른 은행으로 갔는데 1년도 안 돼서 이 사업이 그냥 망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론을 승인해준 다른 은행 간부는 그냥 해고돼 버렸어요. 이분이 지금까지도 그 간증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게 문을 닫았는데 그것을 자기는 감사함으로 물러섰더니 이게 축복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이 열린 문과 닫힌 문의 법칙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어떤 문은 아무리 애를 쓰고 두드려도 열리지 않는데 어떤 분은 노력하지 않는데 그냥 쑥 열리는 문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옵션은 간단합니다. 오늘 부른 찬양대로 하면 되죠. 열린 문이 착 나오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그러다 문이 딱 닫힌 문이 오면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이게 돼야 되는데 이 심플한 게 우리는 안 된다는 게 문제죠. 주님이 문을 열면 안 가겠다고 버티고 문을 닫으면 굳이 그걸 가지고 그냥 금식하면서 두들기고 말이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얼마나 이 열린 문과 닫힌 문에 영적으로 반응했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6절, 7절 성령님의 닫힌 문이 나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자, 이 시점에서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아시아가 흑해와 지중해 사이에 위치한 소아시아 지방 서쪽 지역입니다. 그 중심지가 에베소인데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지도를 조금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울의 1차 선교 여행과는 달리 바울이 여기서 사실 이 구브로로 안디옥에서 이 구브로로 가서 1차 선교 여행 코스로 돌라 그랬는데 바나바 때문에 이쪽으로 거꾸로 돈다 그랬죠. 길리기아에서 이렇게 쭉 가서 부르기아 갈라디아 루스드라에서 부르기아 갈라디아 쪽으로 더 아시아로 들어가고 그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이거 막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서진시켰어요. 그래서 무시하러 쭉 가서 여기서 또 일로 가려고 그랬는데 성령님이 그걸 무시하고 다시 또 일로 보낸 거예요. 두 번이나
무시아에서 무시하고 여기서 와서 드로아에서 계속 서진을 시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은요, 바울이 왜 그런지 모르게 아시아를 좋아해요. 한국 사람인가? 그래갖고 계속 이 아시아로 올라 그랬는데 성령님이 그냥 계속 질질 끌어가지고 일로 그냥 계속 푸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드로아가 여기가 어떤 곳이냐 하면은 바로 헬렌의 트로이가 나오는 그 트로이 전쟁의 트로이입니다.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바로 그 항구예요. 거기까지 그냥 데려온 것입니다. 이따가 한 번 더 이 지도를 볼 텐데, 사실 성령께서 두 번이나 6절 7절에서 바울의 아시아행을 막고 계속 서진시켜서 그리스 반도로 건너가게 했습니다. 자, 사람이 막았더라면 바울은 더 용감하게 전진했을 거예요. 바울 성질에 돌을 때리고 욕먹고 그렇더라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막으시니까 문제가 심각해요. 우리는 여기서 닫힌 문을 봅니다. 영원히 닫힌 것은 아니고 어느 기간 동안 하나님이 닫아버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닫힌 문에 대해서 참 해석을 잘 하셔야 됩니다. 지금 내 생각에는 반드시 이거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닫아버리시는 경우가 있어요. 아, 미칩니다. 반드시 지금 이 건물을 사서 건축하고 싶은데 아닌 경우가 있어. 안 되게 하는 거예요. 반드시 이 사람을 붙잡아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 사람 못 오게 하는 경우가 있어. 같은 스텝으로. 반드시 이 사람과 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헤어지게 하는 경우가 있고, 반드시 이것이 나 이상적인 배우자로서 결혼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이상하게 안 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 앞에 어떤 문을 닫으실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잠언 16장 25절 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이 말이 필경은 in the end, 나중에 가보면 알게 될 것이다. 지금은 매력적으로 보이는데 나중에는 사망의 길이다. 뭐 유럽 전도는 생명의 길이고 아시아 전도는 사망의 길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언제 하는가의 타이밍의 문제죠. 그렇죠? 하나님의 생각이 있고 사람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의 생각이 같을 때도 있지만 다를 때가 많아요. 그리고 다를 때는 저 같으면 항상 하나님의 생각에 배팅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보다 높으시기 때문입니다. 탁월하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시험 칠 때 베껴 쓸 때도 꼭 틀린 답을 베껴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공부 잘하는 애 걸 봐야 되는데, 그래서 겸손해야 됩니다. 무식한 사람이 신념을 가지면 골치 아픕니다. 신념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늘 하나님의 생각에 설득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게 중요해요.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 내가 나름대로 준비하고 계획하지만 열심히 살아가지만 성령님한테 항상 설득당할 준비를 해놓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인간관계도 너무 꽉 잡고 있지 마세요. 난 너 없이 못 살아. 그러면 그 사람이 배신하면 절망해요. 아니에요. 그 사람 없이도 살 수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은 롯 없이는 못 산다고 생각했겠죠. 그러나 느슨하게 잡고 있으세요. 이 사람이 아니면 안 된다, 이거 아니에요. 이 일이 아니면 안 된다, 아니에요. 얼마든지 놓을 수 있고 옮겨갈 수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코스 변경에 갈등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닫힌 문을 은혜로 잘 받을 줄 알아야 그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뭔가 자꾸 막히고 있다면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마귀가 방해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기도하며 영적인 분별력으로 잘 구별할 일이죠. 그러나 만약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이라면, 잘 들으세요, 주의 깊게 살펴서 다른 길을, 다른 문을 찾아보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한 문을 닫으시면 반드시 주위에 다른 문이 있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요, 그게 같은 문이 아니에요. 다른 문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죽으라고 문 다 닫아 놓는 경우는 한 번도 없습니다. 그 길을 찾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열린 문을 찾을 수 있는 영안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8절 9절은 열린 문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무시아를 지나 드로야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자, 지도 한번 더 띄워주시고, 이쪽에 이 드로아 여기서 이 에게해를 이렇게 딱 건너게 합니다. 에게해를 딱 건너서 빌립보, 아빠놀리, 데살로니가 쫙 일로 오는 이 유명한 그리스 반도, 고린도까지 어울리는 그리스 반도로 돌아서 에베소로 돌아오게 하죠. 그러니까 이쪽 지역 전체가 유럽의 그 당시 유럽의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이 마게도냐가 바로 저 유명한 정복자 알렉산더 대왕의 고향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직 로마 제국이었지만 아직도 헬렌의 문명이 서구 문명의 핵심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라는 것은 유럽 선교의 관문을 열라는 것과 같은 말이었습니다. 이 드로아에서 바울이 환상을 보죠.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바울은 소아시아로 가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소아시아를 가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소아시아에서 지경을 더 넓히라고 했습니다. 해외 선교를 할 때 국내 선교를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국내 전도도 하고, 그렇지만 그물을 더 넓혀서 해외까지 품으라는 것입니다. 네 지경을 넓혀라. 네 생각을 넓혀라. 소아시아를 버린 게 아니라 유럽도 품고 소아시아도 품는데, 다만 소아시아는 하나님이 시키지 않아도 그냥 가는데 바울이 유럽은 등 떠밀어야 가거든요. 국내 전도는 그냥 우리가 조금만 결심하면 갈 수 있는데 일본 선교는 등 떠밀어야 가잖아요. 그치? 지금도 독도는 우리 땅 하고 있으면서 일본 선교는 거의 하나님이 푸시해야 갑니다. 그리고 북한 선교도 마찬가지고 이슬람 선교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시키면서 점점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십니다. 사람이요, 영적으로도 처음 거듭났을 때는 이기적이에요. 자기 것만 달라고 합니다. 주님 저를 축복하시고 제 가정을 축복하시고, 그것만 막 하다가 영성이 조금 커지면 자기 교회, 조금 더 커지면 한국 교회, 조금 더 커지면 아시아의 교회, 조금 더 커지면 세계 교회를 품게 되는 거예요. 1차 바울은 유대인의 구원만 생각하던 사람인데 예수님 믿고 나서 열방을 품게 됐어요. 그런데 바울이 생각하던 열방은 1차 여행 때까지는 아시아였어요. 그런데 2차 선교여행으로 오면서 유럽을 품게 하시고, 나중에 3차 전도여행 때는 그 지경을 더 넓혀 로마 제국 끝에 스페인까지 펼쳐주셨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비전을 점점 더 크게 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생존하기 위해서 목회하는 교회와 아시아의 부흥과 세계 선교를 가슴에 품은 교회는 차이가 달라요. 여러분이 품은 꿈과 헌신이 달라지고 하나님이 그 꿈과 헌신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한테 축복도 줄 거예요. 저는 우리 새로운 교회 성도들에게 재정적인 축복을 많이 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헌금 가지고 세계 선교를 해야 되니까. 여러분에게, 자녀들에게 능력을 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디모데 같은 글로벌 인재로 만드셔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정말 전 세계 곳곳에 퍼져나갈 수 있는 힘을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음이 유럽과 아시아를 다 관통해서 전 세계로 가길 바라셨기 때문에 여기서 바울의 계획을 꺾으시고 선교여행의 코스를 조절해 주신 것입니다. 마침내 유럽으로 간 복음은 여기서 영국으로, 미국으로, 전 세계로 퍼져서 마침내 한국까지 오게 되죠.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때 그렇게 굳게 닫아 놓으셨던 문, 소아시아와 중앙아시아의 문을 서서히 열어놓고 계십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문이 열리고 있고 이슬람권의 문도, 북한 땅의 문도 열어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즌을 기다려야 돼요. 가을이 안 되면 여러분이 아무리 용을 써도 추수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와야 되는 거죠.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하나님의 시즌이 열리는 거예요.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닫으신 문 갖고 좀 너무 싸우지 마세요. 하나님이 계속 열어주시는 문만 쫓아가서 들어가려고 그래도 여러분 숨가빠서 못 가요. 우리는 이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문들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어야 합니다. 이 복음의 불길을 이제 쭉 돌아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세계를 바라볼 때 이런 큰 안목을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바울이 자기의 뜻을 완전히 꺾어버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여기서 바울의 위대함이 나오죠.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바울은 자기의 뜻과 생각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는 깜짝 변수를 하나님이 음성으로 주셨잖아요. 우리 같으면 며칠이라도 좀 속상해가지고 싸웠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는 우리가 싫어하는 거북한 하나님의 음성은 늦게 순종해요. 한참 지내서 자기 할 거 다 하고 은퇴하고 난 다음에 간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순종은 시간과 굉장히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아유, 오늘 말씀하셨지만 뭐 내일 하지.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여러분이 내일 순종하기를 원하셨으면 내일 말씀하지 오늘 말씀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오늘 말했다는 것은 오늘 순종하라는 거죠. 오늘 말씀하셨는데 내일 순종하겠다는 것은 라면 다 퍼지고 식은 다음에 먹겠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음식 다 상한 다음에 먹겠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바로 그때 타이밍이 맞는 순종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The moment that God speaks to you is the moment that when God wants you to obey. 이 순간입니다. 이 순간에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 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헌신을 원하십니다. 바울은 환상 속의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말을 딱 들었을 때 보통 사람 같은 게 무슨 말이지? 뭘 도와줘? 이렇게 했을 텐데 바울은 딱 알아들었어요. 아, 유럽으로 와서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해석을 잘한 거예요. 여러분 환상을 보는 것보다 중요한 게 해석을 잘하는 거예요. 아니 환상은 느부갓네살도 봐요. 환상은 이집트 바로왕도 봐요. 그렇지만 다니엘이니까 요셉이니까 해석을 하는 거죠. 요즘 성령의 시대가 되면서 하나님이 환상과 비전을 많은 분들에게 보여주시고 그런 분들이 예언사역도 많이 하시는데요. 문제가 어디서 일어나냐 하면은 환상을 멋대로 해석하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 충만하지 않으면 환상을 해석을 못해요. 저는 그래서 성령의 시대에 여러분이 환상을 보고 음성을 듣고 그러는 거 다 여러분 제가 축복합니다만은 철저하게 우리 교회가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말씀 66권 여러분한테 딱 들어있어야 돼요. 그래야 환상을 보고 헛소리를 듣지 않아요. 아, 귀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그럼 병원 가셔야지. 그건 환상을 본 기... 바울은 말씀 충만한 사람이니까 환상을 보고 딱 제대로 해석을 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제대로 해석을 하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 시대의 마게도냐인들이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지역의 사람들이 우리를 손짓하며 영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제발 건너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달라고. 너희들끼리만 그렇게 잘 있지 말고 예배하고 은혜 받지 말고 그 은혜를 내게 나누어 달라고. 이슬람권에서 북한 땅에서 우리에게 복음의 초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해서 그 소리를 듣고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처음부터 바울 자신이 전혀 예측하지 못한, 그래서 그를 끊임없이 놀라게 하고 당황하게 한 깜짝 변수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성령께서 계속 간섭하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바울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 뜻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의 간섭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젊었을 때는 네가 가고 싶은 대로 갔거니와 이제는 다르다. 하나님이 끄는 대로 간다. 십자가의 길을 간다. 여러분이 헌신하기 전에는 영적으로 어린아이였을 때는 마음대로 했습니다만은 여러분이 점점 영적인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성숙해진다는 것은 점점 성령이 여러분을 주관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목사가 되고, 저는 담임 목사가 되면 제 마음대로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지. 성령께서 못 가게 하는 게 있고 가게 하는 게 있어요. 제 계획대로 이때까지 된 게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계획대로 온 게 이 교회도 축복이었습니다. 바울이 가려는 문은 하나님이 닫아버리시고 생각지도 못했던 문은 새롭게 열어주시고, 바울은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성령님은 저렇게 바꿔주십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더 큰 축복이었습니다. 기대하십시오. 원망하지 말고 기대하십시오. 바나바와 헤어졌는데 디모데라는 새 일꾼을 새 만났고, 아시아로 가지 못했지만 유럽이라는 새로운 땅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 문을 막으셔서 다른 문으로 돌아섰는데 그 문에 내가 예측하지 못한 축복의 사람이 기다리고 있고, 다른 돈이 기다리고 있고, 다른 아이디어와 사역과 축복들이 막 태어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대학교 때 목사가 안 되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변호사가 되기에 그토록 노력했지만 하나님이 변호사의 길은 다 닫으시고 목사의 길로 가게 하셨습니다. 돌이켜보면 제가 변호사 안 되고 목사 된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새로운 게 없을 뻔했잖아요.
제 대학 선배인 박 프레이저는 그렇게 목사가 되고 싶어 했는데 안 되고 사업가가 되게끔 하나님이 푸시하셨습니다. 그는 지금 목사 같은 사업가입니다. 사업으로도 성공했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크리스천 사업가들에게 가르치는 그런 놀라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재밌어요. 하나님의 역동적인 간섭과 인도하심이 때로는 내가 세워놓은 계획을 온통 막 휘저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놀라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려워하지 말고 기대하십시오. 궁극적으로 이 깜짝 변수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 새로운 축복을 예비하셨음을 믿으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계획대로 다 되면 교만해지고 재미없잖아요. 그런데 겸손해지고 기대가 됩니다. 저는 우리 새로운 교회의 미래가 기대가 됩니다. 성경 말씀 한 구절 읽고 마무리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인생의 열린 문과 여러분의 아프게 하는 닫힌 문까지도 나중에는 다 끼워 맞춰보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기가 막힌 퍼즐의 조각이 될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열린 문과 닫힌 문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하여 판단력이 부족함으로 늘 실수하고 넘어지길 잘하나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섬세하게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뜻하지 않은 새로운 비전들을 추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